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잠언서 21장도 여러 이 방면의 교훈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믹스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좀 읽으면서 물론 반복되는 비슷한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곱씹을 말씀, 그죠? 곱씹고 그 말씀의 의미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해 보면 저는 특별히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오늘 이 왕에 대한 혹은 이 소위 말해서 이 권력자 혹은 리더십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차기에 다스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여야가 쌍방간에 막 피튀기는 혈전을 벌이고 있죠. 어제는 야당에서 대표를 뽑기 위해서 막 3파전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앉았고, 여당에서는 또 땅 투기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또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비두더니 어제는 또 가차없이 다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동들은 뭐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가장 큰 이제 방법뿐이지 그게 뭐 진심을 거기서 찾지 마세요. 예,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어디가 이제 그 국민 편에서 유익이 되는지 위기 극복을 어느 쪽이 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게 찍을 일이지 지금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휘둘리시면 그냥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이유는 쥐면 곧 권력이고 권력은 곧 세상을 주름잡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쥔 권력이 그 사람 손에 주어지기까지 물론 지금은 뭐 여론도 이용하고 언론도 이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권력이 없다는 뜻은 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 신학적인 깊이를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그 유대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 왕이 유대의 왕보다 더 의로웠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따지고 보면은 똑같이 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지멋대로 살아간 말 그대로 이제 권력자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칼을 쥐어준 이유는 그 칼을 통해서 유대의 잘못된 땅의 모습을 잘못된 이 권력자들의 모습을 징계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인과 주관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그 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뭐 우리 괴뢰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저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의 시간을 70년을 넘게 두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또 권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추앙할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바른 눈, 신앙의 눈이 열리면 되겠죠. 그 신앙의 눈이 열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은 그 열린 신앙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과 같은 바벨론의 이 격변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왕, 한 임금 한 명 한 명에 휘둘렸으면 그 역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담대하고 때때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두어야 된다. 그것이 역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원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잠언 기자는 정확한 이 정의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100마디 말이나 이 100마디 무슨 이 종교적 행위보다 삶 속에서의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예배 이 자체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힘을 비축하고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 뭐 정류하는 거죠. 그 기름 넣는 거예요. 기름 넣는 거고 고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들어온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얘기가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19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뭐 이런 똑같은 얘기가 있고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싸우지 말란 소리죠. 예. 특별히 집에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면 애들이 불안하고 모든 게 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왜 바가지를 긁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답답하니까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답답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가지 긁죠. 물론 이제 그 바가지를 긁으면서 좀 뭔가 좋은 방식으로 바꾸기 나가를 원하는 개선의 이제 마음이 좀 잘 해보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바가지 긁는다고 잘 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가지를 긁으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하려다가 집에서 이제 막 뭐 혹시 뭐 누군가에게 바가지를 긁히면 그날은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춤추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거 안 해? 이거 이렇게 못 하겠어. 이렇게 내일까지 이러면 뭐 알아서 해. 이런 거보다 칭찬을 통해서 저도 참 부족한데 아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원래 장진은 이거 되게 잘하니까.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움직였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 효율이 좋죠. 말의 효율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사람을 이렇게 말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남의 재앙이라고 말하면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어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악인은 계속 악만 원한다. 악행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기의 옆에 있는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심지어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이웃조차도 그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끼고 사랑해줘야 될 그 이웃에게조차도 악이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안 좋으니까 생각이 안 좋고 생각이 안 좋으면 말이 안 좋아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듣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은 그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다른 교회 있었을 때도 그런 걸 여러 번 봤는데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말을 내뱉으시는 분들 있죠. 그냥 하루 기분 나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기분 나쁘게 하고 그게 제일 안 좋은 버릇이에요. 예. 그건 고쳐야 돼요. 애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감정은 말에 싫으면 싫을수록 좋은 감정을 실은 거는 우리의 마음을 뭐 기쁘게 할 수는 있다 쳐도 그렇지 않은 감정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은 진실을 담되 감정을 너무 담으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많은 분들을 저 자체도 사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만일에 마음에 불쾌감과 뭔가 해결나지 않는 분노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어디 그 개천을 걸으세요. 그냥 말을 하지 마시고 그때는 좀 가라앉을 때까지. 그럴 시간도 없다. 그럼 차라리 화장실을 들어가세요. 그냥 좀 가라앉을 때까지. 그게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말을 은혜로운 생각을 은혜를 입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해서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4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제가 이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선물과 뇌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한 가지 단어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물이고 무엇이 뇌물일까? 특별히 지금 똑같은 분노 앞에서 선물은 노를 쉬게 하지만 뇌물은 이 어떻게 보면은 분을 그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사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기로가 있어요. 근데 15절을 읽어보면은 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15절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14절과 15절을 한 그 커플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그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내가 공경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아직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일에 대한 처벌을 받기 전에 시간을 둬요. 어떤 시간이죠?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쌍방간에 뭔가 이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화해라는 것은 뭡니까?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에 상당하는 뭐를 줘요? 대가와 미안함을 이제 표현하는 그 일정의 가치를 지불하는 이게 이제 합의죠. 그 합의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판의 대부분은 이렇게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민사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뭐 재판비하고 무슨 변호사비 까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래요. 그렇대요. 근데 바로 요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끝까지 막 누가 옳냐 그르냐 가지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뭐 화해의 선물들을 주는 게 옳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혜죠 사실은. 이걸 뭐 뇌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선물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하지만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그 선물 그것은 인생 살면서 굉장히 필요한 지혜 같아요. 왜냐하면 갈등을 더 크게 안 만들고 또 극단적인 대립을 그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물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심을 담아야겠죠. 진짜 미안하니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차도 인정은 안 하고 끝까지 이 시비를 가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거는 둘 다 상하고 막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읽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미안함은 표현하는 것이다. 예, 아시겠죠? 그 미안함은 표현을 해야 돼요. 예, 아유 뭐 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긴 뭘 알아요. 모르고요. 그리고 알아도 듣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뭐 이런저런 뭐 경랑의 시간이 몇 번 있었죠. 근데 제가 그 경랑의 시간을 겪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자존심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저는 그게 억울한 거 되게 못 참으니까. 근데 그래도 때로는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 행동을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할 때가 제가 있어요. 그게 제가 늘었어요. 옛날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아유,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미안하다고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더만요. 목사님, 그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예.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잘 안 해요. 그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함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예, 주님 안에서 이러한 좀 유연한 마음, 또 화평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